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요. 죄사함의 비밀을 계속 봤는데요. 유튜브에 올렸지만 죄사함의 비밀을 봤어요. 지난 시간에 죄사함의 결과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근원을 봤고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봤고요. 세 번째는 많은 병의 원인인 죄를 봤고요. 네 번째는 구약의 죄사함을 봤고요. 다섯 번째는 신약의 죄사함을 봤고요. 지난 시간에 죄사함의 결과를 좀 보다 말았습니다. 26장 18절 우리 국소이가 읽어주세요. 국소이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데, 지금 바울이 다메섹 길거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요. 우리가 다메섹 길거리에요. 우리가 다 다메섹 길거리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주님 음성이에요.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야, 이게 아그리빠에게 전하는 거지만 그 시점에 담에서 그 길거리에서 그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야, 그것도 허공에서 누구냐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이런 예수를 만난 적이 있나요? 충격의 예수, 내 삶의 파문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충격의 예수. 저는 성령님을 부르면서 이 다메섹 길거리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예수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고로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성령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제 삶의 파문이 아니었어요. 이 다메섹 길거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뭐야? 내 삶이 안 바뀌었는데 저기에 답이 있네 그러면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가야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가야 돼요. 그렇다고 순간이 아니라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이 목사당 가야 돼요. 왜냐면요.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짧아서 갔다가 아니면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른 데 또 가야 돼요.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왜냐면요. 하나님은 늘 있잖아. 늘 예나 지금이나 늘 모세를 쓰고 여호수아를 쓰고 사람을 써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신이 세운 사도도 아니에요. 12사도에 포함도 안 된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러면 누굴 쓰겠어요? 목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를 불러요. 목사로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죠, 허물이. 이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허물이 있다니까. 그 허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2000년 전 바울이 외쳤던 그 소리를 전하는지 보시라니까. 바울이 했던 얘기. 바울이 했던 얘기를 거침없이 날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자, 오늘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를 변호하는 일 가운데 다메섹 길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너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사려고 하느니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네. 일꾼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야, 얼마나 이게 지금 이제 이 다메섹 교회에서 그 시점에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했을까? 내가 싫어하는, 내가 저주하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쓴다니 얼마나 충격했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길 거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다 보낸대요. 자,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한대요.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은요, 눈이 열려야 돼요. 훗날 있잖아요, 훗날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벌써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가끔 띨박하고 가끔 이상한 행동할 때 조금 오해는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절대로 저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왔는데 와 진짜 목사였구나. 근데 거꾸로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야 김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 참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함께 담소를 나눌 목사를 만나야 돼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사람. 저는요, 제 삶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뚱뚱한 속이 있나? 저 뒤에서 뭐 챙기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삶, 제가 뒤에서 하는 얘기 전부예요. 저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 비밀이야. 그러다 보니까 허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가끔 해요. 자, 눈을 뜨게 한다, 눈을. 자, 하늘소망교회를 나오면 여러분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하늘소망교회 나오면 가끔 나팔수 목사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해. 여자 목사를 하나님 인정 안 한대. 뭐야? 성령충은 없대. 뭐야? 유튜브에 그런 거 외친 사람 없는데? 희락의 영은 없대. 뭐야? 저런 거 외친 사람 별로 없는데? 요 며칠 전에 또 바울이 귀신 들렸대. 지금 뭐 하는, 지금 뭐야? 내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은 왜 지금 자꾸,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하지?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많은 목사님들이 2000년 동안 주님이 원했던 얘기를 안 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폭탄 선언이에요. 조회수는 없죠. 누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겠어요? 침례 요한? 인기 없던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인기가 없었던 자라니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 사막에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냐면요. 사막에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들을 자가 없다 이거 들을 자가.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허나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많아. 도움이 되잖아요, 실생활에.
그러나 제 설교는 거칠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거든. 용서하라고 하거든. 그 누가 그 길을 가? 용서 안 하면 그 나라 못 간다니까. 그거 듣고 싶어요? 혼인관계 중에 어떤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고의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여자분, 그 남자분이랑 지금 애 낳고 잘 사는데 나팔승 목사님이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듣겠어요? 안 듣죠. 절대 안 들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혼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개나 돼지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신앙은 결단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하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목사님들은요,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왜냐하면 할 말이 많거든. 저는 안 그래요. 설교 준비하면서 창피해요. 제가 이 말씀에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눈을 뜨게 안 돼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들의 눈을 뜨게 안 돼.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안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자, 교회 다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고 있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살아? 우리가 약간의 기운은 느낄 수 있지만 귀신한테 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니까. 한마디로 위기야, 위기. 귀신 들려서 힘들다는 건 내 믿음이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믿음이 위기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면은 정신병이래. 정신과 가래. 어떻게 거듭난 자가 귀신 들리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렇죠? 사도가 우리 귀신 들렸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계를 향한 폭탄 선언인데 거듭나도 얼마든지 들릴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들릴 수 있고 누구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속이 싸운다. 서로 대적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왜 안 들리냐고? 정신 나갔나? 저는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와, 이 악한 영의 기운이 엄청나구나. 야, 정신 안 차리면 다 되는구나. 정신 안 차리면 다 되는구나. 야, 한국교회가 진짜 심각하구나.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축사 사역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8년 전에 저를 왜 부르는지 알았어요. 너무 잠들었거든. 너무 병들었거든. 어떤 사람도 그래, 가끔. 관대상에서 소리치지 말해. 어떻게 소리를 안 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절벽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 절벽으로. 사람들이 절벽 떨어지는데 목사들이 영혼들을 몰아다가 절벽으로 다 밀고 있어. 그 현장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소리 안 지르겠어요? 제가 보는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다니까, 지금요. 목회자들이 영혼들을 몰아다가 절벽으로 밀고 있다니까, 지금. 절벽으로 밀고 있어요, 지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 연관한 사람들 또 그럴 거야.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귀신 들려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떤 상태예요? 아직도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심각한 거야. 약간의 기운 때문에 눌린다. 괜찮아요. 내가 너무 눌려 있다. 문제 있는 거야, 정말. 제가 8년을 설교 준비하면서 8년을 무릎을 꿇고 축사하면서 하도 요즘도 무릎을 꿇지만 제가 왜 말씀을 볼 때 무릎을 꿇냐면
당신이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크니까 그분 앞에서 무릎을 못 피겠더라고요. 말씀을 볼 때. 이 존귀한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핀다? 그 요즘은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그 복숭아뼈 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핏줄들이 하도 무릎 꿇으니까 이제 핏줄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리 쪽 혈관에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나 봐요. 한 8년을 무릎 꿇었더니. 그 요즘에는요, 엉덩이 들고 봐, 엉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랑, 이 뒤 엉덩이 살 쪽이랑 안 닿게 하려고, 왜냐면 닿으면은 무릎 쪽에 피가 안 통하니까 엉덩이를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봤어요.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안 보지만, 그렇지만. 또 개척 때는요, 말씀 보다가 이제 잠이 들면 2시간, 3시간 잠자다 일어나면 쥐가 통해가지고요, 고통스러워가지고, 하여튼,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18절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사함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원죄 플러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를 만났을 때 다 씻긴 맞는데 그 죄사함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의 눈이 뜨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동안 공격을 받았던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묶인 것들이 있지만 지금도 더러는 많이 묶인 것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제 역할을 못 하시기 때문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벗어나야 돼요. 자,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